네, 우리 2021년 작년 교구별 여름 수련회 우리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손 흔들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가 435장을 유튜브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시고요. 간주 후에 우리 3절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를 앞두고 우리 신길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집사님 지금 아니고요. 네. 찬송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찬송 후에, 네, 알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꿈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원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길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작년 교구별 여름 수련회가 개최되어 저희들이 비대면으로나마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이 수련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수련회에서는 골로새서를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했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저희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불편하고 부족한 감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함으로써 저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근본 골로새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며, 그리고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확충을 통해서 믿음에서 타인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가 점차 악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인류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일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폭염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 가운데서 참여하는 우리 장년 성도들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잘 참석하여서 깊은 은혜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련회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들의 건강을 또 살펴주시고, 또 목사님께 많은 더 깊은 성령을 주셔서 근본 수련회가 많은 은혜 받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강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다 이제 음소거가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주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본사에 깁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년 교구별 여름 수련회에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이교구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낮 시간인데도 함께 해 주셨어요. 제가 화면을 두 개를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줌 화면이고 하나는 유튜브 화면이에요. 줌과 유튜브에 거의 비슷한 이제 비율로 이렇게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가 이 여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것들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수련회에 참여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잠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은혜 받고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당시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어려움에 관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으신 교재 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강으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골로새는 터키 반도 서안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터키 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로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언급되는 히에라볼리와 2장 1절과 4장 3절부터 16절에 언급되는 라우디게아와 인접해 있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이 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며 목회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골로새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하고 있음을 힘주어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황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수련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를 저희 교회에서부터 한번 위성 사진을 통해서 한번 탐방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이제 이동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명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의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황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에는 크게 네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이 오늘날에는 터키고요. 터키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지명으로 하면은 골로새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여기 터키 서쪽 부분에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마의 가옥 형태는 총 4종류의 주거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술라라는 가옥 형태입니다. 인술라라고 하는 곳은 보시기 어떠세요? 이곳은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2, 3층을 돌로 쌓거나 나무로 올린 집인데요. 거리를 따라서 길게 연립으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바로 붙어있는 이 공동주택은요, 건축도 부실하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 붕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술라의 높이를 2m로 제한했고, 후에 트라이안 황제는 1.8m로 더 낮추도록 했습니다. 로마는 주전 2세기에 이미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술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수도 시설이 2층, 3층까지 펌프로 올리는 시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인슐라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인 변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공동 변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인슐라에서 개인 변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그 오물을 공동 변소에 가서 이렇게 비워야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오물을 이렇게 투척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오물을 뒤집어 쓰는 사고를 종종 당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옥 종류는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직사각형 건물로 장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와 가게 점원들과 일꾼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있는 타베르나라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도무스입니다. 주로 로마의 상류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살던 독립가옥의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사진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2021년에 사는 우리가 봐도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번째 규모는 빌라와 궁전입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사유지가 있는 저택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로마의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교우님들 생각에는 이 네 가지의 가옥 종류 중에 어떤 가옥에 바울이 머물렀을까요? 바울은 남의 집에 얹혀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를 내어 집을 빌려서 살든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까지나 가택연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감시하는 경비병이 늘 바울과 함께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누군가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은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의 주거 형태 중에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며 세를 얻어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곳은 바로 인슐라입니다. 인슐라는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활 소음과 오물로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택연금 중이었기 때문에 인슐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집안에서 이렇게 씻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던 그 당시 상황에 바울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 인슐라에서 머물며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 주후 52년에서 55년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에베소 방문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골로새 교회가 마주한 신앙적인 어려움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가르침들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의식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지주의였고 네 번째는 철학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의 위협과 유혹들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5가지 위협들을 앞으로 살펴볼 본문들 가운데에서 하나씩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 괄호 넣기가 되어 있죠. 교우님들 교재에는 그 괄호 넣기 안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들을 그 위협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로새서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의 완전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단과 이단성이 있는 여러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골로새서의 구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성도의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후반부인 3장과 4장은 성도는 그리스도만을 순종해야 하며 삶의 실천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면 갖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 현재와 같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중단 없이 복음의 사역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와 작정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무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것들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지, 오늘 오후에 어디로 외출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너무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신앙의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아마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 삼아 주신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메신저이자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은사들과 장점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교역자, 사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사역자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시킬 사자에 불의 역자를 사용해서 저는 쉽게 사역자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름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더 채워줄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면 심부름을 시킨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이렇게 가는 동안에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보다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부탁하신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엄마에게 다시 가서 돈을 더 받으면 되지. 가다가 길을 잃으면 다시 집에 가서 길을 물어보면 되지라는 생각에 심부름을 하는데 큰 두려움이 없었을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부르심은 소명이고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터나 가정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같은 자궁이라는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샬롬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전쟁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형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편안한 삶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샬롬의 삶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전에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 그 신비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감사 기도가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며 기본적인 축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다른 서신들보다 더 긴 분량을 할애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감사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론적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백해봅시다. 나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이 있어 지역, 문화, 한계를 넘어서 전파됩니다.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결단하게 하는 충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표현은 복음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복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생명을 낳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내 안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태생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우리와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묘사합니다. 혹자는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 디도의 축소형이 에바브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에바브로 디도와 에바브라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꼼짝없이 매어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꼼짝없이 매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허락된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항상 삶 속에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우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때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감사를 하고 어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공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한 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께 종되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지, 혹은 우리 주변에 함께 종되고 신실한 일꾼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특전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목적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면은 우리의 앞날을 미리 예지하고 미리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채우개의 원어적 의미는 물이 가득 담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항아리에 고여있는 더러운 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깨끗한 물을 그 안에 계속해서 채우면 더러운 것들이 넘쳐 흘러버리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삶에 넘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넘쳐서 흘러버리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과 훈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컨트롤 타워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흘려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기도합니까?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쁜 열매만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품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알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술을 행하고 판사는 재판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각자 지위와 역할에 맡겨진 기대되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알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자기 만족과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답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의 힘을 따라 모든 능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쓰인 크리토스는 신약에 총 12번 사용되었습니다. 마귀를 멸한다고 하신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부여하십니다. 능하게 하시며의 원어적 의미는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하여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생명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농부가 곡식을 일구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합니다. 생명이 있고 성장하는 신앙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왜 나는 빨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할까? 우리가 단순히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5장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서 빛은 주로 바른 행실, 말씀을 따르는 삶과 같은 윤리적이며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행하였던 영지주의는 빛의 종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들은 빛과 어둠이 독립적이며 적대적인 파워게임을 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잠깐 눈 멀게 되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에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435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기업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5분간 쉬었다가 3시 1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분 쉰대.
네, 이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하시는 것보다 아마 에너지가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데 더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물 드실 분 드시고 간식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간식 드시면서 또 남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빛 대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는 흑암에 살던 이전의 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건져내사라는 표현을 통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흑암의 권세가 강하여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겸손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인 흑암의 시선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시선을 향하기 위한 삶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음을 교훈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예나 채무자들을 위해서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석방이라는 뜻으로 죄의 포로에 매여 있던 자가 그 세력에서 노임을 받는 것, 정죄 및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사함을 얻은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오직 소수만이 고백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깨닫고 감사와 회개를 고백하였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4번입니다. 기억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누구십니까?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볼 수 있는 외적인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그 당시 고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것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의 공격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근본 실체시며 본체이시며 본성과 영원성에 있어서 완전하게 동등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셨기에 모든 만물보다 우월성을 갖습니다. 함께 읽은 15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였던 이단들의 공격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과 만물이 모두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것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부인하는 그 당시에 이단들과 여러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구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기에 숭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정하면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왕권들은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권들은 자연적 현상을 주관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사람의 생각에 관여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자체가 미신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천사 자체를 우리가 성경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그 교회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가운데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각각 천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천사들도 다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피조물인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은연중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했던 이유는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어준다는, 중보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 이단들 중에 특히 자신을 신격화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된다거나 중재가 된다거나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단들의 공격을 여기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먼저 계시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먼저 계셨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먼저 계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지금도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탁월성, 모든 피조 세계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피조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그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 안에, 그의 의하여라는 의미로 그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릅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붙들고 계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라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의 모든 기관이 전부 머리가 가진 생각과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교재에서 천하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히 만물로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것처럼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시기 위함입니다. 으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첫 번째 또는 최고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친히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으뜸이 되신 것은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주격인칭 대명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친히로 번역된 3인칭 단수 주격 대명사인 아우토스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적인 결단과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탁월하시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도록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는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부족함이 없고 무언가를 더할 것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외부의 공격들인 금욕도, 율법 준수도, 천사 숭배도 그 어떤 것들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4번입니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21절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22절은 화목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에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흠이 없는 삶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경계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미련하게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공허한 인생을 넘치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때로 죄를 탐닉하고 죄를 은밀하게 즐기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최종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할 자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돼야 할 부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의 모습은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은 후에 기도하는 중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에 거하라, 머물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모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나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받고 신앙의 초보 수준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만도 수많은 정보와 뉴스에 노출이 되어 수많은 소음을 듣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주야 라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빨리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느라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공포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강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줄 믿는 것입니다. 충만과 풍성은 듣기만 해도 좋은 황홀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정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결핍과 부족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만 늘 부족하고 늘 결핍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이미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묵상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힘있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든 우리가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재에서의 강조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삼기 전에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존재론적인 변화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먼저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have to의 신앙이 아니라 who I am의 신앙을 먼저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낌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낌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흠을 버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모든 것을 말씀에서 해답을 구하는 습관,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복음은 앞서 교훈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한다거나 잘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우리가 들은, 우리에게 적용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할 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앞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서로 떨어져 있었던,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해줄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지금 아직 잃어버린 바 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한계가 있음을 미리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되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의 증거는 바로 저와 교우님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아직 신앙의 초보 수준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골로새서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의 형식이 아닌 조금 더 설교 형식으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 어디인지 미리 이제 다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그 강의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암송 구절을 다 같이 그 암송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그 현장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요, 현장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대표로 그 암송하는 분들에게는 그 구역 보고서 점수에 100점을 주는 그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암송을 할 텐데요. 암송을 할 때 우리 줌 화면을 통해서 혹시 대표로 이제 해주시는 용기를 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성경 암송도 해주셔서 이왕의 수련회 신청해 주셨는데 2박 3일 동안은 골로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좀 문의사항이 있다면 그 채팅창이나 줌 채팅창이나 혹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나 김호연 목사님에게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이나 문의에 대한 답을 준비했다가 다음 강의 시간 전에 이렇게 답을 같이 나누고 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묵상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과 위협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비록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급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박 3일의 수련의 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남아있는 모든 수련의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넉넉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수련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은 그 모든 형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1년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1강을 마쳤습니다. 우리 1강 함께 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님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오후 되시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우리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